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 자, 찾으셨죠? 교독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소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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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 힘든 날씨에도 우리를 잘 살게 하시고 또 기쁜 소식은 우리 이제 문선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뻐하시던 딸이 또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이쁘게 이룰 뿐 아니라 또 귀한 딸을 낳았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 아이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자라며 산모도 건강할 수 있으며 그 가정이 아이로 인해서 더 많은 축복들을 받고 물질의 복을 받고 평안의 복을 받는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은총이 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변화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총이 우리를 새롭게 하며 하늘의 영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아버지의 축복의 자리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가슴을 두드리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새로운 결심을 하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사명을 받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자, 사랑합니다. 오늘 축복하고 오늘 더 많이 덥죠? 전에는 이제 더울 때는 막 짜증도 많이 나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아프리카 이제 단기 선교 다녀오고 나서 더울 때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들이 얼마나 고생하나라고 하는 거 한번 느껴집니다. 아프리카는 보니까 더운 게 문제가 아니라 물이 없고 또 먼지 많이 나고 그리고 환경이 아프리카 땅이라고 하는 곳이 이 과일이 안 돼요. 케냐에서 제가 과일을 못 먹어봤어요. 과일이 안 돼요. 바나나도 있대는데 뭐 이렇게 조금 시커먼 거 좀 이렇게 있고 그래서 저는 열대지방은 아무 데서나 망고 나고 아무 데서나 과일 나무 되고 아무 데서나 파파야 나고 아무 데서나 바나나 다 나는 줄 알았는데 그 케냐는 그렇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케냐에서 유일하게 나는 나무가 가시나무예요. 우리 보통 이제 시띠나무라고 그러죠. 조각목이라고 성경에 나오는 거, 그 엠블렐러 추리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그 가시덤불처럼 이렇게 우산처럼 생긴 나무인데 이게 아주 그냥 가시가 가득한 나무인데 난 참 또 너무 기가 막힌 참 놀라운 게 그 가시나무 틈 사이에 난 이파리를 또 동물들은 참 기가 막히게 먹어요. 기린도 그거 먹고 살고 임팔라도 그거 먹고 살고 참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이 참 놀랍다. 여러분 이 더울 때 아프리카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그분들을 이렇게 참 여러분들이 격려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잠깐 지나가잖아요. 우리는 이 여름이 잠깐 지나가는데 그 사람들은 1년 12달을 그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조영성 선교사가 저거 그러더라고요.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은 공수부대랑 똑같대요. 우리 보통 우리 군인들 보면 육군들 있잖아요. 육군은 사단이 있고 뭐 연대 있고 뭐 대대 있고 중대 있고 그래서 이렇게 또 팀이 있어져 이렇게. 그래서 동남아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서 선교하는 분들은 이런 어떤 육군과 같은 그런 부대들인데 아프리카 선교하는 사람들은 공수부대 같다는 겁니다. 그냥 뚝
떨어져 있대. 뚝 떨어져. 오지에 혼자. 거기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선교는 둘째치고 사는 것 자체도 그냥 아주 이제 고통스러운 투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제가 그걸 확인해보고, 제가 그래서 여러분 권하는 것 중에 하나는 꼭 사는 동안 아프리카 단기 선교를 꼭 한번 다녀오세요. 우리가 한번 다녀오면 이게 선교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기회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꼭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 봅시다. 이사야서 6장을 읽었는데, 이사야서 6장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성경을 일독하는데, 오늘 읽을 곳이 이제 이사야서 6장입니다. 이번 주일에 이제 여러분들이 읽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이사야서 6장은 읽을 때마다 우리가 가슴을 뛰게 하는 아주 놀라운 그런 말씀이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참 좋아해서 1년에 10번 이상 읽을 겁니다. 예배 때마다, 또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될 때마다 종종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런 아주 소중한 장이죠. 이 성경이, 이사야서가 쓰여진 시대가 지금부터 2700년 전입니다. 굉장히 옛날이죠. 2700년 전이면 우리나라는 이제 고조선이 있었던 때입니다. 고조선도, 사실 이 고조선이 참 문제예요. 고조선이 있다고 하는 기록은 있는데,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이 항상 교차 검증이 돼야 돼요. 교차 검증이라는 말 아시죠? 우리나라 역사책에도 그게 있어야 되지만 주변의 나라의 역사책에도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역사책에 있습니다. 삼국 유사에 이제 고조선에 대한 기록이 있고, 또 조선시대에 쓰였던 이제 책들이 있는데, 중국에 보면 중국의 이제 사기, 사기에 보면, 사마천이 쓴 사기에 보면 고조선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고조선이 있었던 것은 확실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고조선이 어디 있었는지가 정확히 몰라요. 어떤 학자들은 평양 중심으로 있었다고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요동성, 지금 이제 중국이죠. 그쪽에 이제 고조선이 있었다. 중국 사람들이 아주 끔찍하게 싫어하는 게 고조선이 요동성 쪽에 있었다고 하는 말을 끔찍하게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달라 그럴까봐. 근데 그거 밝혀지면 달라 그래도, 왜냐면 우리 고토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땅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고대 역사를 연구하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일본 사람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고대 역사, 그러니까 이제 삼국시대라든지 그 이전의 역사들 연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국 사람도 싫어하고 일본 사람도 되게 싫어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런 교차 검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고조선이 있었던 걸로 확실하죠. 바로 그때 있었던 나라가 이제 바로 이 유다 나라입니다. 근데 이 유다 나라는 제가 자주 설명하지만 이게 아주 강대국 틈 사이에 있는 나라입니다. 위에는 아시리아, 동쪽에는 이제 바벨론, 그리고 위에 페르시아, 남쪽에는 애굽. 이집트 같으면 역사가 여러분 5,000년이 넘는 긴 역사, BC 50세기부터 있었던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마어마한 나라가 이제 있는데, 그 중간에 이 나라가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정치를 잘하고 이러고 그러면 참 여러 가지로 유익한데, 이게 다윗 시대 때, 솔로몬 시대 때는 최고의 번성기를 누렸어요. 왜냐하면 이 임금이 훌륭한 사람이니까. 주변에 이제 이렇게 잘 정복하고, 그 다음에 특별히 솔로몬 같으면 무역을 아주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을 했어요. 실크로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육지 실크로드가 있고 해양 실크로드가 있습니다. 육지 실크로드는 어디서부터 가냐면 이제 다윗이 살았던 다소라든지 이스탄불이라든지 또 로마라든지 이런 데서 출발해 가지고 중앙아시아를 쭉 거쳐서 천산산맥 아시죠? 우즈베키스탄, 그다음에 이제 타자키스탄, 요것을 넘어서 중국 시안이 지금 이제 옛날에 장안이라 그랬어요. 장안이 지금은 이제 시안이라는데, 거기까지 이르는 게 이제 육지 실크로드입니다. 그런데 육지 실크로드보다 훨씬 더 일찍 만들어진 게 해양 실크로드입니다. 바다의 실크로드가 있었어요. 그게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 솔로몬이 만든 엘라시라고 하는, 홍해 바다 그 끝에 있는 엘라시라고 하는 항구에서 출발해 가지고 그게 어디로 가냐면 이제 악숨, 지금 예멘이죠. 거기를 거쳐서 어디로 가냐면 인도까지 갑니다. 인도까지 간 그것이 어디까지 가냐면 쭉 와서 싱가포르를 건너서 베트남까지 갔다 베트남에서 올라가 가지고 광저우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광저우까지 올라간 그 배가 어디까지 가냐면 일본으로 가서 나가사키에 도달합니다. 나가사키에 도달한 배가 어디로 가냐면 신라
경주까지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양 실크로드의 제일 끝 지점이 어디냐면 경주입니다. 그래서 경주를 지금 발굴해 보면 로마 시대 때 유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로마 시대 때 사람들이 만들었던 그런 어떤 이 그릇들, 유리 그릇. 로마 시대 때 유리 그릇을 잘 만들었어요. 그런 것도 만들어지고, 뭐 아무튼 막 이제 그런 저런 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정치를 잘하고 그러면 나라가 굉장히 흥황할 수 있는데, 이 왕이 좀 변변치 않아지면 그때부터는 나라의 존망이 달립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독립을 가졌던 시대가 50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출애굽해가지고 기원전 15세기부터 이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사사 시대 때 굉장히 힘들게 살았고, 다윗 시대 때 왕조가 만들어가지고 한 500년 동안 이제 이제 독립왕국을 이루었다가, 그리고 시드기야 왕 때 멸망하고 나서부터는 다시는 독립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제 식민지로 삽니다. 약소국으로 삽니다. 뭐 조그만 나라가 만들어지긴 했었지만 항상 그러다가 로마 시대 때는 완전히 멸망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쫓겨나서 뿔뿔이 흩어져서 2000년 동안 방황하고 살다가 이제 한 70년 됐네, 75년 됐네, 1948년에 이제 독립국가를 이루어서 나라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이제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보면 환경적으로 굉장히 비슷한 모습이 있었던 것이,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랑 우리랑 심성이 굉장히 비슷한 게 많습니다. 이 음악도 비슷한 게 많고 기록물도 그런 게 많고. 그래서 이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독교가 대한민국에 들어서 그렇게 빨리 전파된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우리랑 맞아서, 너무 우리랑 똑같아가지고 그래서 빨리 받아들였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예, 그 말도 뭐 일리가 있긴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힘든 땅이 이제 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런데 다윗 이후에 훌륭한 임금이 몇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시아입니다. 우시아는 나라를 52년 동안 다스렸고요. 우리나라 영조대왕처럼 굉장히 긴 세월을 나라를 다스려요. 그리고 정치를 잘했습니다. 나라를 아주 안정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외교를 잘해가지고요, 이 강대국 틈에서도 아주 이렇게 힘있게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발전시키고 나라가 아주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우시아 임금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시아의 아들이 임금이 되어지는데, 이 아들이 변변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인데, 나라를 바라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무거운 거예요. 정말 훌륭한 임금이 죽고 주변의 나라들이 정말 으르렁거리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 같은데 이 지도자라는 있는 사람들이 정말 좀 모자른 사람들이 지도자로 서 있고, 막 이런 모습을 바라보니까 이 다윗의 마음,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마음이 무거웠어요. 답답했어요. 그래서 이런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성전에 와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전의 쓰임새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일산 신성교 이곳에 있고 항상 우리 교회는 열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나 또 이제 사회의 문제나 직장의 문제나 뭐 사업의 문제, 이런저런 문제 있을 때마다 항상 이곳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곳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고 기도하는 곳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참 이렇게 그 신앙생활을 이쁘게 하지 못해요. 여러분 출근할 때마다, 어디 갈 때마다, 시간 날 때마다, 교회 근처 지나갈 때마다 항상 와서 뭐 짧아도 좋아요, 잠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여러분 이럴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행복한 삶입니까? 이사야가 이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런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본즉, 다시 말하면 여기서 봤다고 하는 것은 이 눈으로 본 것을 말하지 않아요. 영안이 열린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갖다가 하늘이 열렸다라고 말합니다. 자, 제가 성경을 한 두 군데 볼까요? 누가복음 3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그래서 하늘에서 음성이 났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세례 받을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본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에서 세례 받을 때 그 주변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들려진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몇 사람에 불과해요. 세례 요한이 보았고 들었고
예수님이 보고 들었고, 그리고 제자 중에 한두 사람만 보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몰랐어요. 영안이 열린 사람들만 확인한 거예요. 자, 또 이제 계시록 4장 1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여러분, 뭐 이제 이 사도 요한이 이제 반모섬에서 이제 귀향살이하고 이제 그러고 동굴 속에서 이제 이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이제 주일 아침에 이제 저가 혼자 기도하고 예배하려고 그러고 있을 때 바로 이제 이렇게 하늘이 열려, 영적인 눈이 확 띄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뭘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환상을 말합니다. 환상. 이 사도 요한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죠. 3층 천에 올라간 경험이 있어요. 내가 3층 천에 올라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천국이 1층, 2층, 3층, 4층 뭐 이렇게 돼 있나? 그래서 사실 그런 배경 속에서 이제 누굽니까? 이제 천국에 대해서 이제 쓴 사람들이 이제 천국이 이렇게 몇 층으로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3층 천이라고 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세상을 세 개로 구분했어요. 지하, 지상, 하늘. 지하 1층,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상이 2층, 그리고 이제 천국이 3층. 그래서 지하는 1층 그러면 그건 지옥을 말하고, 또 뭐 이렇게도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때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모르겠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3층 천에 올라갔는데 내 몸이 천국에 올라갔는지, 내 몸은 가만히 있고 환상으로 그 광경을 내가 보았는지 나는 확신할 수 없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후자가 맞을 겁니다. 환상으로 천국을 봤던 것이죠. 어쨌든 이것이 이제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이런 영안이 열리는 장면을 갖다 성경은 하늘이 열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맹숭하게 예배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열림을 체험해야 합니다. 하늘이 열려야 하늘에서 말씀도 우리에게 임하고, 하늘이 열려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도 우리에게 임하고, 은총도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이런 축복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늘이 열렸을 때, 영안이 열렸을 때, 저가 이제 보았을 때 무엇을 보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1절 말씀 봅시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이사야가 봤어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고, 성전에 가득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 이 민족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러고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영적인 눈이 확 열리면서 하늘이 열리는 광경을 봐요. 근데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온 성전 안에 하나님이 가득히 임재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 가득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천사들이 그 앞에 도열해서 서 있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에요. 다시 말하면 항상 이래 왔어요. 항상 이래 왔는데 그 사실을 못 본 거예요. 영안이 닫히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을 때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저는 여러분들을 보죠. 그러나 영적으로 이 현장 안에 이곳에 천사들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고 그리스도의 은총이 이곳에 함께하고, 여러분 모든 것이 이곳에 임재해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못 보는 것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사야가 항상 기도하러 갈 때 그 광경이 그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의 영안이 열려져 있지 않아서 그것을 못 본 것뿐이에요. 항상 그래 왔는데.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동일한 감격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속에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이 일산신서 본당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확신하고 느껴야 됩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맹숭맹숭해서 사람만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고 하는 것을 보고 느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사는 사실 나라가 걱정이 돼서 오지 않았습니까? 근심이 돼서 오지 않았어요? 야, 이 나라 미래가 어떻게 될까? 막 이런저런 큰 고민들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답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답이냐면 하나님의 높은 곳에 앉아 계신 그것이 이 답이에요. 자, 3절 말씀도 다시 한번 봅시다.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소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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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따라합시다.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더라.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안에 예배실에 성전에만 가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해요. 온 땅에. 대한민국 온 땅에 가득하고 지구 온 땅에 가득하고 우주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오늘 이사야가 본 것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이 뭡니까? 천하는, 세상은, 온 우주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떠나서, 하나님의 권능을 떠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떠나서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기에 답이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많이 걱정하고 왔는데, 이 민족이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하면서 왔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 뭡니까? 내가 세상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세계가 저 바벨론, 그리고 저 아시리아, 그리고 이집트, 저 강대국에 의해서 세계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인 내가 세상을 다스린다. 지금 전쟁이 났어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러시아와 싸우고 있고 미국이 뒤에서 후원하고 있고 그래서 그냥 아침마다 뉴스를 보게 되어지면 무슨 전쟁이 어떻다, 지금 무슨 미국의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다, 프랑스의 대통령이 뭐라, 이것이 막 들려져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아멘 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이렇게 교회 오기 전에 잠깐 이제 이렇게 뉴스를 잠깐 봤어요. 심각한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남극에 비가 내린대요. 지금 남극은 겨울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이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태양을 이렇게 직접 마주하면서 남극은 이 어둠에 들어갔어요. 남극은 지금 해를 못 봐요. 깜깜한 어둠입니다. 지금 남극은 영하 40도, 50도, 60도, 70도 돼야 돼요. 그런데 비가 온대요. 파릇파릇한 이제 풀이 난대요. 여러분, 이게 심각해요. 이게 왜 심각하냐면 지구의 민물들의 거의 90%가 남극의 얼음으로 있습니다. 그게 녹아가지고 태평양 바다로 다 들어가면요, 염도가 달라져요. 해류의 움직임이 달라진답니다. 난리가 난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기상학자들이 지구 온난화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지구가 펄펄 끓는다. 이제는 말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작년만 해도 지구 온난화였었는데 이제는 지구가 끓는다. 이게 이제 요즘에 이제 언어학자들이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구 온난화 안 돼요. 조금 시끄럽긴 할 거예요. 근데 지구는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려요. 그리고 또 저는 별로 걱정을 안 해요. 왜 걱정 안 하냐면 나 사는 동안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아들 세대가 조금 고민이 되겠고 우리 손주 세대가 좀 힘들겠지만 나 사는 세대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지구는, 온 우주는 하나님의 다스립니다. 여러분, 인류는 지금까지 이렇게 수없이 많은 이런 그 위기를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들을 주셨어요.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심각한 것이 뭐냐면 이제 앞으로 석유 나오는 게 10년, 20년밖에 석유 안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10년, 20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근데 지금 보니까 앞으로 100년간은 문제가 없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석유가 아니라 요즘엔 또 뭐가 나와요? 가스가 나온답니다. 가스는 또 수백 년 동안 문제가 없대요. 아무 걱정하지 말래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다 허락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려요.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내 자녀의 삶의 길들을 이미 다 준비해 두셨어요. 저도 그래서 별로 걱정 안 해요. 아예 그놈들이 뭐 나처럼 늙을 때까지 혼자 있으려나. 언제 가긴 가겠지. 장가금은 어때요? 조금 말썽 부리면 어때요? 여러분 내가 보니까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말썽 부린 애들이요 커서 더 잘 돼요.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더라도 기껏해 직장 생활해가지고 45살이나 50살 되면 퇴직하려고 그러는데 어렸을 때 그렇게 말썽 부리던 놈들이요 다 사업해가지고 사장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려요. 아멘 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걱정하지 마. 세상은 누가 다스려? 내가 다스려. 여러분 사업도 그렇습니다. 직장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내 가정의 주인 되시고 내 자녀의 주인 되시며 내 사업의 주인 되십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걸 하나님의 높은 곳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그 높은 곳에 앉아 계신 하나님은 성전에만 충만한 것이 아니라 온 우주 안에 충만하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전주에 제가 이제 이디오피아 가가지고 참 놀라운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여러분 하일리 세라세 황제 아시죠? 이디오피아의 마지막 황제입니다. 이디오피아 가서 보니까요 이디오피아 사람들은 특별히 이디오피아 왕가는 자기들이 솔로몬의 후예라고 하는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 이제 그 이디오피아의 그 이제 역사를 이 그림으로 그려놓은 걸 제가 봤어요. 이게 아주 오래된 그림인데 거기 보니까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했고 그 그림이 있어요. 그러더니 솔로몬과 동침했는데 동침한 옆에 애가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이디오피아의 최초의 황제라는 거예요. 렐리벨라 왕국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렐리벨라 왕국이 바로 이제 그 시바 여왕의 아들에 의해서 세워졌고 그 나라가 렐리벨라라고 하는 그 나라가 2500년 동안 쭉 계속 해오고 마지막 임금이 하일리 세라세 황제. 제가 이 사람의 이름을 왜 하냐면 제가 이 공항동에 살았기 때문에 학교 때 이 황제가 와가지고 길에 나가서 이 이디오피아 국기 흔들었기 때문에 기억이 돼요. 우리 그 공항동에 있었던 학교들이 다 거기 나가서 기 흔들었거든요. 제가 그때 송정국민학교 다닐 때였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랬는데 이 황제가 우리나라에 왔어요. 주일이 됐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정교회 교회가 없어가지고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렸냐면 이제 그 영락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영락교회가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황제가 오니까 6.25 때 우리나라를 도왔던 황제가 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영락교에서 어떻게 그러다가 이제 이 강대상에다 의자를 하나 이렇게 놓고 황제가 오니까 황제에게 황제요 이 자리에 앉으세요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셀라세 왕자가 그랬다 그래요. 강단의 의자는 성직자만 앉을 수 있습니다. 나는 강단의 의자에 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 회중석 맨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다 그래요. 아멘. 솔로몬의 후예다 와요. 솔로몬의 후예다. 여러분 오직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제 본문의 말씀이 그걸 말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가 자신을 보게 되어지죠. 자기 자신을 보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5절 말씀 보세요. 그때 내가 말하되 따랍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는 지금까지 나라의 문제가 정치인들 때문에 그런 줄 알았어요. 나라가 썩고 흔들리고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게 결국 백성들이 무지해서 하나님을 잘 몰라서 잘 섬기지 않아서 그래서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그냥 세상을 향해서 그냥 이 정치인들을 향해서 그냥 책망하고 야단을. 그런데 보니까 나라가 문제가 아니에요. 정치인이 문제가 아니고 백성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문제였어요. 내가 문제. 그래서 이사야는 거기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 속에 화가 있습니다. 내 속에 악이 있고 내 집 속에 거짓이 있고 내 안에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가정의 불화가 누구 책임이 아니에요. 남편 책임도 아니고 아내 책임도 아닙니다. 내 책임입니다. 자녀가 잘 안 자라주는 거 내 책임이죠. 여러분 자녀 책임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빗되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들 앞에 정말 소금처럼 살지 못했기 때문에 애들이 보고 배운 게 그런 거밖에 없어서 그런 거예요. 내 탓이에요. 내 탓. 항상 여러분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는 잘했는데 정치인들이 잘못해서, 나는 잘 살았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 갖지 마세요. 오늘 이사야는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내 탓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했고, 내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답게 살지 못했고, 내가 세상 안에서 믿음의 사람답게 살지 못한 바로 나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입니다라고 오늘 고백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단의 숯불을 가지고 이제 이사야의 죄를 씻어줍니다. 여러분, 죄는 아무리 수도해도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불교라고 하는 종교의 기본 종교가 뭐냐면, 여러분, 생로병사잖아요. 사람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 근데 왜 사람이 이렇게 죽느냐? 그거는 이제 사람에게 이제 고통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집착 때문에 그렇다. 이 집착이 바로 죄를 말해요. 그래서 이 집착을 멸하면 도에 이른다. 그래서 고집멸도. 이게 이제 이 불교인들이 갖는 아주 가장 기본의 종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그 불교인들은 수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좌선하고. 지금이 이제 불교인들에게 있어서 하안거 기간입니다. 불교인들은 2번의 안거를 합니다. 동안거, 하안거. 그래서 한 100일 정도 하는데, 이렇게 이제 한겨울 추울 때, 또 한여름 더울 때 이제 다 모여가지고 좌선하면서 이제 참선합니다. 하루 종일 참선합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1시간, 2시간만 기도해도 그냥 다리가 아프고 그냥 할 거 다 하고 그냥 똑같은 기도 그냥 4번 했어요. 뭐 이런 사람들이 허다한데요. 여러분, 불교인들은요, 아침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참선합니다. 참 대단하죠. 그리고 불교인들은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와불정진이라는 게 있어요. 와는 눕다라고 뜻 아닙니까? 와불, 눕지 않아요. 정진, 눕지 않고 정진하는 게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은 가부좌를 딱 들고 앉아서 좌선을 하는데, 참선을 하는데 눕지 않습니다. 잠도 앉아서 잡니다. 그래서 불교인들이 이 와불정진을 하게 되어지면 주변에다 이렇게 철망을 놓는데요. 철망. 이렇게 쓰러지면 철망에 찔리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참선을 하는데, 앉아서 참선하는데 잠도 앉아서 잔답니다. 독종이죠.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무슨 뭐 수도한다, 어디 가서 뭐 한다, 여러분, 불교인들에 비하면 게임이 안 됩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들이 갖는 정성과 그들이 갖는 그 인내는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수고와 그런 애씀, 그런 노력의 끝이 뭔지 아세요? 한 20여 년 전에 돌아가신 성철이라고 하는 분이 남겼던 말입니다. 제가 육성으로 직접 들었어요. 그분의 육성으로 강론하는 걸, 이렇게 강연하는 걸 제가 직접 들었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강론하는데 이제 거의 이제 임종이 얼마 안 남았을 때 강론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그런 얘기예요. 내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수많은 얘기는 다 거짓부렁이다. 그분이 그랬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얘기를 했는데 다 거짓말만 했다는 거예요. 나 깜짝 놀랐어요. 불교인들이 이 이야기를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임종송이라고 그러죠. 그분이 이제 입적할 때 죽으면서 마지막 남긴 말이 있어요. 그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내 죄가 저 수미산보다 많다. 그러고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 말씀을 남기고 죽는 바람에 불교인들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그냥 아주 곤란해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그래서 이런저런 해석을 많이 붙여요. 뭐 인생이다 그렇다, 사람이다. 근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성철이라고 하는 분은 돌려서 얘기하는 쪽이죠. 항상 이분이 그냥 있는 그대로 툭툭 던지는 말이 그 말이에요. 저는 그분의 이 음성이 인간의 솔직한 모습을 진솔하게 얘기했다고 봐요. 여러분, 아무리 앉아서 수도한다고, 아무리 참선한다고 죄가 사라집니까? 욕심이 사라집니까? 아니요, 여러분. 사라질 수가 없어요. 죄는 오직 하나님만이 용서하십니다. 죄는 하나님만이 용서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참선하고 와불정전하고 수십 년 동안 앉아서 수도한다고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변론하면, 다시 말해 이 변론은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변론할 때,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할 때 주홍 같은 죄가 눈같이 휘어지고 진홍같이 붉은 죄가 양털같이 휘어지는 것이지, 참선한다고 휘어지는 것 아니에요. 참선한다고. 자, 계속해서 몇 말씀만 더 볼까요? 에스겔서 18장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러한즉 죄악에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죄악을 떠나면 패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아세요? 죄를 못 떠나서 그래요. 죄를 붙들고 있어서 그래요. 아직도 악의 그늘 속에 있어서 그래요. 자,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왜 사람이 우울한지 아세요? 왜 항상 삶이 우울한지 아세요? 왜 그래요? 죄 때문에 그래요. 숨겨진 죄 때문에, 가려진 죄 때문에, 움켜진 죄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면,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속죄함을 받으면 우리 인생이 유쾌하게 되어져요.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서 정말 우리가 온전한 뜻들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사명을 주시죠. 자,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자, 잠깐 봅시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사명이란 하나님이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야 사명입니다. 내가 열심히 돼가지고 내가 하랍니다. 여러분, 이건 사명이 아니에요. 이건 자기 욕심입니다. 사명은 하나님이 보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말씀 봅시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가는,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대신 가는 것이고, 하나님 대신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내가 대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제 보통 두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먼저 교회 안에 사명이 있죠.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헌금위원이 있었어요. 찬양대원이 있었어요. 또 지금 여름 성경학교라고 주일학교 교사들이 땀을 뻘뻘 흘리고 있어요. 교사의 사명이죠. 또 이제 여러분 뭐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사명들이 많습니다. 뭐 안내위원들도 있고 또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저 같으면 이제 설교자로서 이제 이렇게 제가 받은 사명이, 이건 교회 안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는 사명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은 다를 뿐이지 차별이 없어요.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되게 존경받고 사랑을 받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럼 제일 높을까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1장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도 그래 봤으면 좋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 다를 뿐. 저는 설교자로 부름받았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를 하니까 제가 여러분들로부터 제가 정말 여러분들한테 존중받고 사랑받는 게 너무너무 감사할 뿐이에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찬양대 대원으로, 또 지휘자로, 헌금위원으로 다양한 모습. 그래서 다름은 있지만 차별이 없어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 동등하게 다 소중한 직분들이에요. 항상 기억하세요. 내가 뭘 한다 그래서 이것은 뭐 천한 거고 이렇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모든 사역은 동등해요. 교역자는 교역자의 사역으로서,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사람 섬기는 사람으로서 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거룩한 사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하찮은 임무,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어진 사역이라고 그러면 다 사명이고 거룩한 삶입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그런데 세상에 보낸 사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사역하잖아요.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뭐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게 세상에 보내진 사역입니다. 그것이 단순히 여러분 돈 벌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사역이 아니에요. 그 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한 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하찮은 일인 것 같고, 손에 그냥 뭐 기름때 가득 묻고 그냥 뭐 설거지 하느라고 그냥 뭐 아무튼 그냥 퐁퐁이 가득 묻고 그냥 막 그냥 뭐 습진도 생기고 막 그래서 막,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한 사역이에요. 그러므로 그 일도 거룩해요. 아멘 하십니까? 그러나 그 일을 하면서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의 빛된 사역이 되어지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금의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그 일을 할 때 그 일이 거룩한 사역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은 예배의 아우라입니다. 아우라는 원형이라는 뜻이에요. 예배의 아우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교회 나올 때, 교회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길 때 설레임이 있어야 돼요. 오늘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오늘 찬양 대 찬양이 무엇일까? 오늘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설교의 내용이 무엇일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실의 문을 딱 열었을 때 사람이 앉아있는 모습이 아니라 이 안에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느껴야 돼요. 아,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는, 이걸 느껴야 됩니다. 성도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그리고 이렇게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오늘 우리 정장로님이 기도하셨잖아요. 그 기도를 통해서 아,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가 전해질 때 아멘, 아멘 하는 화답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슴에 받고, 그 가슴에 받고 돌아갈 때 여러분은 사명자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을 열심히 사는 것이 사명자의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송 작곡가 중에 이권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권희, 건희가 아니고 권희, 이권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어느 날 우연하게 아프리카 선교에 관한 동영상을 봤다 그래요. 아프리카 선교에 관한 동영상을 이렇게 보는데 아이 하나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이제 못 먹어서 바짝 마른 아이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냥 막 눈곱도 끼고 그냥 병약한 아이인데 파리가 그냥 얼굴에 새카맣게 앉았는데도 아이가 힘이 없어서 이 파리를 쫓질 못하는 영상을 봤대요. 근데 이 영상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대요. 아, 저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런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그 마음의 어떤 괴로움 속에서 이제 저가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 기도 속에서 가슴이 막 그냥 이 몸이 뜨거워지면서 환상을 봤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보면서 참 아파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 환상을 보고 나서 저가 환상에서 깨어나서 바로 글을 썼는데, 그 글이 뭐냐면 주님 홀로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리요. 사명이라고 하는 곡이 그렇게 해서 나왔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사명이라고 하는 곡을 잘 안 불러요. 왜 안 불렀냐면 그걸 부를 때마다 제가 가슴이 너무 저려와가지고 제가 그래서 사실 사명이라는 찬송을 우리 교회에서 잘 안 부릅니다. 너무 저려가지고. 그런데 그 사실은 우리가 부르는 복음송 중에서 제가 볼 때 최고의 복음송이 사명이에요. 그래서 오늘 가슴이 저릴지라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이 복음송을 부르고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오늘 이사야서 6장에 가졌던 이 감동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마다 아멘이 있어야 되고, 들은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슴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또 여러분들의 입술이 열리고 가슴이 열리는 이런 모습 속에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은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질 때 여러분들은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감격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